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모든 윤리적인 규범들,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적인 조문들로 구성이 되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율법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야 세대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야 2세대들, 3세대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불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 1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1세대는 먹다 죽기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래서 약 40여 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다 먹다 죽기, 그러니까 죽기만을 기다린 시간으로 40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1세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삶은 거의 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노예 근성에 쩔어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다스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예 근성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죠. 자, 그 사명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출발케 하시고, 아브라함 주민등록번호 1번이죠. 하나님 나라에.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그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그 악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요,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아닌지. 말이 400년이지요. 말이 400년이지. 우리 현 시대의 40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30대
40대에서 요즘은 결혼 연령이 조금 늦어지니까 40세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40세까지. 한 세대로 보면은 400년이면 무려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10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대를 노예로 살다 보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먹다 죽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몸에 밴 그 노예 근성들 400년 동안 그들에게 찌들어져 있었던 노예 근성들 쉽게 고쳐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권위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요, 호렙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중에 큰 음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삶이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빠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노예 근성에 찌들은 그들의 삶이 쉽게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에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아주 영광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신 율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들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7절 이후부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목표. 제가 앞에 짧게 배경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몸에 밴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져 있었던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복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고 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 자, 율법은 정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세상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애굽의 모든 악한 습관에 찌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좀 억제하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율법이 왜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해라. 그런 율법들이 왜 많이 나와 있느냐? 이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그 정도의 강력함이,
그 정도의 강력한 법을 제시해 줘야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노예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노예들의 삶을 보면은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우리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죽여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면서 뚜껑 열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겠다.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은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냥 광야로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자,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강력한 율법을 주심으로써,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개인의 생각이나 이기심을 모두 없애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신명기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신명기가 아니라 이 율법이 십계명이 처음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계명이냐면은 광야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에는 십계명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적인 삶을 벗어내기 위한 그런 율법이었다면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주어지는 이 십계명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각종 우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농경 문화와 대립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의 십계명의 초점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생활들이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의 전통들을, 그래서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은 현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출애굽 20장, 과거에 40여 년 전에 광야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셨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 3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도 2세대들에게도 이 율법을 주셨다면은 이 율법이 오늘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이 십계명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양심의 어떤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무리 무서운 법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무너진 양심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요, 또 그 법을 피해가는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발전? 법이 발전이라는 말이 맞나요? 하여튼 법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게 주셨던 이 법이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법도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그 죄를 또 새롭게 생겨나는 죄들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과거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진정한 목적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법전의 진정한 목적은요, 양심의 기능을 회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건강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법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그들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은혜를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십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분명하게 정의하시죠.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기초가 없으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다라는 그런 기초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식어질 때에 무엇부터 보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그 율법부터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다시 과거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은혜가 식어지면은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친밀함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아간다라는 것, 또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잠시 함께 있었던 것, 한번 잠깐 인사를 나누었던 것, 그것으로 내가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곧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 윤 대통령 알아 하면서 잠깐 한번 인사했던 것,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게 내 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나는 이재명과 어떤 관련이 있어? 경상도에서는 이재명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과 잠시 악수 한번 했던 것, 윤석열과 잠시 악수 한번 했던 것,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은 누군가 이 박성철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박성철 목사 안경 쓰고 키는 좀 작고 빼짝 말랐고 볼품 없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훈남.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안다고 해서 저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저를 훈남이라고 해주는 분들에게 아주 친밀함을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는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정말 애굽의 종처럼 살았던,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부어주셨다, 심어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깊이는요, 관계성, 친밀함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슨 업적이 있고 또 내가 1년에 성경 몇 독씩 하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나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몇 대 손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가, 이 율법들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과거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데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율법을 모르거나 못 지켜서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계명은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혼인 서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걸까요? 둘 이상씩 하는 걸까요? 최소 둘 이상씩 하는 거예요. 즉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쌍방간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맺은 쌍방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율법 주시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계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보증과 같은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중 첫 계명이 7절에 나오는데요. 1계명이 여러분 1계명은 다 외우시죠.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1계명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뒤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와, 이것만큼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쌍방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이 십계명을 접근해 보셔요. 쌍방의 약속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다른 것 있게 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율법을 다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상사병이 걸리신 거예요. 상사병. 상사병. 왜요? 상사병. 무시무시한 상사병.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사병. 하나님께서 그 상사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명을 대할 때 기억하실 것,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철아, 야 박성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와 너 사이에 있게 하지 마. 나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않을게.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볼게. 야, 이거 짜릿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만 바라본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바라보신대요. 이 1계명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철아, 너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마. 나도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않을게. 쌍방의 개념이에요. 쌍방의 개념. 나는 오직 너만을 바라볼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대체하는 그 어떤 형상도 취하지 않겠다.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나도 너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않을게. 나는 너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것도 취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있게 하지 않을게.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분들에게 전혀 실천할 수 없는 말들 하시잖아요. 그죠?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은 당신 손에 평생 동안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철아, 너 나만 사랑해 주면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닭살 멘트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좀 깨달았었는데요. 제가 정각 시절 때 주암산에 매달 3일은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하여튼 매달 3일은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매달 3일은 이제 올라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밤새서도 기도하고 또 좀 푹 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산에서 기도해요. 밤에 춥잖아요. 밤에는. 그래서 두툼한 옷 입고 방석 3개 정도 들고 이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닐 하나, 두꺼운 비닐하우스 비닐 있잖아요.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열기 때문에 좀 더워지거든요. 좀 덥다 싶어서 비닐을 살짝 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 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성철아, 이거 너만 보라고 내가 만든 거야. 너만 보라고 만든 거야. 딴 사람 안 봐도 돼. 너 보라고 내가 이 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바로 이 계명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늘의 별들,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들 누구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여러분들만 보라고. 이 계명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지겹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좀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자를 향한 서로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쉬는 그날이 되었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한 호흡을 쉬고 주여 갑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영광스럽게 입성했을 때에 그때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한 이 땅에서 정말 그 삶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5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네, 그죠? 바로 율법의 목적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종교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오직 주의 사랑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이 율법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서로 그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사명을 살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